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자, 소리 괜찮습니까? 소리 괜찮습니까? 지난 금요일 이렇게.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목욕탕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밀고 우리의 묵은 점을 빼길 원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씻을 물이 필요하고 또 비누 세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우리의 몸을 씻을 수 있는 세제로 주셔서 씻게 오늘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끝이 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난 부분과 우리의 점과 티와 같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알 수 있다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을 빼기를 다들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점을 빼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부어 주셨고 또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보 샬롬 임마누엘. 반갑습니다. 잠보 이렇게. 오늘 이제 트랜스폼 3 점 빼기 수술,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퍼레이션 with spotless operation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을 빼는 수술이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진짜 간증입니다. 저의 간증이기도 한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한 3년 전에 우리 왼쪽에 마당 왼쪽에 땅이 조금 있죠. 그게 제가 3년 전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씨입니다. 보이죠? 이 씨가 이 씨가 이제 나중에 나무가 됐는데 요거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무를 한번 보여드리죠. 나무 사진이죠. 요겁니다. 우리 저 왼쪽에 자란 저게 있죠. 저게 요겁니다. 원래 그때 요 씨를 한 5개 정도 뿌렸는데 4개는 죽고 하나가 살아서 3, 4년이 지나서 저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 옮기면 저거는 제가 뽑아가려고 우리가 심은 거니까. 이 나무 이름이 뭘까요? 이 나무가 매우 상징적이. 이 나무의 이름하고 오늘 효능을 오늘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해서 봤는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어쨌든 이 나무 이름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비파나무 있죠. 한 화면으로 글자 있는 거. 비파나무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 영어로는 자페니스 메들러는 모과나무란 뜻인데 한자로는 저게 비파 이래 적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로는 비와라고. 제가 일본에 가서 이 열매를 사 먹었습니다. 이 열매가 비와라 하더라고. 이게 뭡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씨앗을 5개를 그 문익점의 후예로서 이렇게 훔쳐와서 뭐 내가 사 먹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당에 뿌렸는데 4개는 죽고 하나가 저렇게 크게 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제가 작년에 저거를 열매를 먹으려고 가보니까 열매가 안 맺었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12년째 되는 올해 열매가 제가 지금 헤아려 보니까 한 4, 50개가 열렸더라고. 그래서 지금 따왔습니다. 이 열매를.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게 저 혼자 매일 간식으로 먹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개봉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비파나무 열매. 일본에서 저렇게 생긴 거. 조개 여기 지금 한 3, 40개쯤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점심 이후에 없어질 예정이 오니 빨리 가서 하나씩 맛을 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한 6개 이렇게 따와가 약간 이게 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이죠? 그리고 이 나무의 닉네임이 뭔가 합니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영어로는 No the patient tree. 무슨 말입니까? 무환자 나무. 이 나무가 있으면 환자가 없대. 왜냐하면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열매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 열매의 효능이 뭐냐? 피를 맑게 하는 거랍니다. 피를 깨끗하게. 그 오늘 예배 직전에 이걸 효능을 빨리 찾아보니까 피를 맑게 하는데, 그래서 이 나무가 집안에 한 그루만 있다면 그 집안에 병이 없었답니다. 옛날에 동의보감에. 이게 일본에서 날라왔거든요. 이게 우리의 피를 씻기는 겁니다. 이 열매가. 그리고 제가 먹어봤습니다. 이 열매는 복숭아 맛이 납니다. 살구 맛도 나고 자두 맛도 나고.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먹이려고 2명의 친구에게 미리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우리 나와주시죠. 2명의 친구. 자, 빨리 나오시고. 예. 민석이하고 시우. 자, 빨리 나옵니다. 자. 민석이하고 시우. 먹이려고 제가 오늘 이걸 먹고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시우. 자, 네, 올라오고. 예, 오케이. 자, 이걸 한번 저쪽 보고, 이쪽 나오고, 먹고, 이렇게 저쪽 보고, 저 밖으로 보고. 자, 맛있는 거 먹일 테니까, 뭐, 얼마나 맛있는지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확 씹어 먹어봐. 맛있다. 너무 시나 이게? 좀 시네. 자, 깨물어봐. 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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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가 빨리. 나오지 마라 이제. 오늘 끝이다. 너 부르는 오늘로 끝이다. 이제. 좀 시네. 이게 조금 더 지나면 달달해집니다. 더 달달. 혹시 먹고 싶은 분은 지금 나가서 따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올해가 열매 해구나. 열매를 맺혀야 되는 해구나. 열매는 내가 이렇게 맺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죠. 나무 자신이 열매를 못 먹습니다. 비파나무가 이걸 맺지만은 본인은 이거 못 먹잖아. 근데 열매라는 것은 남을 위한 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가는 거 맞지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맨날 분노의 열매, 욕의 열매, 질투의 열매, 돈사랑의 열매만 맺혀지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그분 천국으로는 가기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는 삶에서 드러나겠지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분노가 사라지고 좀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저도 여러분 저를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저도 억수로 틀이 강한 사람이고 왁구가 프레임이 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성격이 좀 거칠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럼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죠? 얼굴을 보면 부드러워진 거 안 같습니까? 부드러워졌죠? 머리도 이렇게 부드러워졌고. 남이 잘 되는 게 싫습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게 싫습니까? 옛날엔 저도 좀 거칠고
성질도 잘, 화도 잘 내고 제 틀이 딱 있어서 요 틀에 벗어나면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나 카레 안 먹는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나 카레 안 먹는다. 작년에 먹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유달스러운 거 있죠. 유달스럽게 사는 거. 그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유달스럽게 삽니까? 근데 신앙이 좋을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유달스러워지는 것 같아. 나 이거 안 했다. 근데 별거 아닌데 카레 먹는 게 죄도 아닌데 카레 먹는데 49년 걸렸습니다. 저는 고집스러운 거죠. 별거 아닌데 그거 없애는데도 49년씩 걸리는 판국에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비파나무의 마지막 말 하나 하겠습니다. 그 왜 비파나무라고 했는가 하면은 악기 성경에 나오는 비파 한번 보여주시죠. 비파. 이 비파하고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비파나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무를 처음 주셨을 때 이유가 있었겠네요. 일본에서 이 씨앗이 넘어와서 비파는 찬양 성경에 나오죠.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꿈은 교회를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에 전부 다 비파나무를 다 수십 그루를 심어서 여러분들의 간식으로 먹게 하려고. 괜찮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짜장 한 그릇 시켜 먹고 탕수육 시켜 먹으면 파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하면 또 어떤 분들도 시비 그니까 왜 목사가 설교를 안 하냐 이래 할 것 같아서 저는 내 마음 같아서 지금 끝내고 그냥 설교 끝났으니까 탕수육 시켜 먹기를 하려 했는데 또 이상하게 생각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교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았다가 여러분 기분 나빠지는 건 오늘 제 말씀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를 수천 번 했는데 수천 번의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게 예수를 믿고 믿는다는 게 뭔지가 정리가 딱 됩니다. 한 문장으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제가 길게 설교는 안 할 테니까는 잘 들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고 좀 이렇게 연락처 주셔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죠. 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닭이 처음에는 뿅알이죠. 뿅알이가 되기 전에 계란입니다. 알입니다. 알. 네, 그 알이 처음에 저 상태로 닭이 알을 이래 품죠. 잘 안 보입니까? 이게 또 이게 좀 같네요. 이게 뭡니까 저거? 내가 한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걸 누가 이래 해놨습니까 지금? 잠시만. 이게 다 꺼야 되나? 예. 이래 돼야죠. 저기 손 대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조정이 되거든. 예, 오케이. 이쪽 버튼 손 대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닭이 지금 닭 얼굴 어떻습니까? 눈알 보십시오. 정상 아니죠? 애 키우면 정상 아닙니다. 요즘 애 키우는데 엄마들 얼굴 보면은 비정상이라 눈알이 갔어요. 이래. 우리 중에 5명 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은 8명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8명을 키웠다니까요. 그 눈이 빠졌지 나중에는 이빨도 다 빠지고 지금 두 개만 품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우리의 목표는 각 가정당 3명씩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목표입니다. 그리고 5명을 출산하면 500만 원 드리려고요. 돈 잘 버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줄 겁니다. 이게 이 계란이 결국 나중에 저 닭이 됩니다. 이게 변화라 트랜스폼 폼이 변했죠. 지금 원래는 계란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이 동그란 데서 나중에 어떻게 엄마가 좀 품어줘야 돼. 이 시기에는 주변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3달 미만의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해.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빼고 신앙생활한 지 30년 지났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품어달라고 하면 그건 웃긴 겁니다. 마치 닭이 닭을 품는 거야. 그런 짓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30년 된 닭이에요 목사님. 저 좀 너는 지금 알을 품어야 될 시기지 내가 너를 품어야 될 시기가 아니야.
그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정신을. 저는 목사님 신앙 50년 했는데 좀 품어주세요. 남편에게 가세요. 난 당신을 품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이 초기에 이 신앙을 가진 친구들은 누군가가 품어줘야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돼. 우린 도와주고 있으면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일을 합니다. 생산된 알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까지 원활하게 유통시켜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일을 교회가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 그다음에 이렇게 원래 이제 알이 동그랗죠. 그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뿅아리로 바뀌면 좀 품어주면 조금 있으면 지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 근데 이거를 깰 때 중요한 거는 암탉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고 나오는 거는 엄마의 품에서 따뜻함은 있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죄를 씻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회개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껍질은 죄고 내가 지금 깨야 될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돈 사랑하는 거, 뭐 음란한 거, 사기 쳐먹는 거, 사람 사람 패는 거, 이런 거, 사람 갈구고, 사람 학대하고, 삐끼고, 대들고, 권위에 대적하고, 일체 모든 것들 말입니다. 다 부숴버려야 되죠. 그건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게 좀 더 계속 성장하고 트랜스폼 하면 이 친구가, 이 뿅아리가 나중에 어떻게 트랜스폼 되는지 보여줄까요? 제가 이 사진을 유튜브에 사진 보고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이 가정이, 이 다음 사진의 가정이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오길 바랍니다. 나오길 바라는 분 한번 아멘 하면 보십시오. 여자분들 중에. 끝났다 이제.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누가 아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아멘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이쪽에서 아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6마리입니다. 지금 2명 나왔으니까 20마리 더 나와십시오. 남자로 전부 다 세팅. 남자 26명 한번 키워보십시오. 누가 되는가? 예수님 대뿐입니다. 남자를 26명 한번 키워봐라. 이게 전부 다 딸이라고 생각해봐라. 딸 26명 키워보십시오. 예수님 대뿐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우리 집에서 그 딸 3명하고 사는데도 예수님이 되어가는데 딸이 한 10명에서 맨날 아버지 갈구고 이래 하면 얼마나 내가 빨리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주변에 갈구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게 그가 빨리 철학자가 되고 빨리 사상가가 되고 세상적으로 치면은 현숙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자가 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머리만 돌리니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 변화를 주님이 꿈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서 천국으로 그냥 보내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배운 거죠. 교회에서. 교회는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계란에서 암탉과 수탉이 되게 해서 수많은 뿅아리들을 거느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사람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왜 생육이 먼저 나왔을까요? 생육은 여러분 자손을 증가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인간의 명령이 됐냐고. 전도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는 거. 왜 생육하라 했을까요? 이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가 명령인데 이 명령을 깨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정권이 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를 조장하죠. 여러분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자식이 안 나옵니다. 여자와 여자가 연애를 시작하면 자식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 명령 생육하라라는 명령을 완벽하게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이 정권도 동성애를 지지하죠. 여러분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가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긋나는 겁니다. 저는 정치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지지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지지할 수 있습니까? 옆에 조폭이 사는데 조폭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고. 목사가. 그거는 잘못된 일이죠. 옆에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빵하고 우유를 내가 사줘. 잘못된 거죠. 옆에 연쇄살인마가 살고 있는데 내가 매일 한 달에 5만 원씩 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악인을 지지하고 악을 지지하는 것은 또 다른 악입니다. 악을 묵과하는 것도 악이지만 악을 지지하는 것은 더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거, 생육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딸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이 알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닭의 품 안에서 지금은 약간 관리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20, 30%밖에 안 됩니다. 70%는 품어줘야 되는 여러분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 품어줘야, 여러분이 알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우리 보고 품어달라고 말하면 그건 여러분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럼 교회에 새로운 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받으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위로받거나 은혜 받으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에 해당되는 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 알과 같은 존재를 위로하고 은혜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커가야죠. 암탉으로. 언제까지 뿅아리 행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난 계란이에요, 나는 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변화돼야 되겠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해보죠. 정말 이 변화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고, 그것도 맞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맞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가?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의사인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의사랍니다. 나는 의사인데 병든 자를 데리고 와라.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 필요 없죠. 병원 안 가도 돼. 예수님이 교회를 병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데리고 와. 정신병도 돼, 이빨 빠지는 병도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우울증,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다 되고, 음란 중독, 춤 중독 다 됩니다. 모든 일체병, 뼈가 불러져도 되고 장기가 손상돼도 됩니다. 모든 환자들 다 데리고 와.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병원이고 예수님이 의사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누굽니까? 수간호사. 그 전도사들은 간호사. 그 밑에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그 장립집사님들은 뭡니까? 간병인. 그리고 여러분들은 환자, 우울증 환자들, 강박증, 불안증. 제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불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발표를 하면은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바바박 뛰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병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안증이었어. 앞에 딱 서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쫙 나면서 가슴이 버벅버벅 떨리고 두근두근 이게 너무 심해서 심장 박동이 서 있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는 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 그게 불안증이든. 거의 치유가 되었어.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옛날에 앞에 서면 얼굴도 빨개지고 이래야 되거든. 지금 얼굴 허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불안증을 수십 년 하여튼 기간을 통해서 없애주셨습니다. 저도 환자였죠. 한때 저도 환자요. 지금도 환자고. 자, 병든 자를 불러. 그리고 병든 자를 새롭게 하겠다. 자, 32절에. 근데 이 병든 자가 누구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럽지 않은 사람, 좋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관없어. 신경 안 쓴대. 왜? 잘 사니까. 나쁜 놈, 죄 짓는 놈, 우울한 놈, 삐끼는 놈, 대드는 놈, 돈밖에 모르는 놈. 제가 여자는 뺐습니다. 전부 남자로 놈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체의 놈들을 불러와. 교회로 데리고 와. 병원이야. 병원이니까 일단 씻고 들어간다. 목욕하면 씻기고 전빼기 수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 만약에 물으시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든 자를 불러서 씻겨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날엔 예배 시간에 졸았다면 지금 오늘은 거의 좀 안 졸고 있군요.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빨리 두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 빨리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 요거는 공동번역으로 보는 게 조금 쉽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이 공동번역이죠. 너희는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다. 그래서 새 인간들은 자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new and renew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new, 새롭게 됐죠. 목욕하고 그거로 끝이 아니야. 내 몸에 있는 점과 같은 흠과 같은 티도 하나씩 다 뽑아내면 매일매일 renew, 오늘도 renew, 끝없이. 그게 여러분 언제까지? 평생입니다. 끊임없이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이미지를, 저 나오죠,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리뉴할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놓겠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이 느껴지도록. 지금 우리는 인간의 몸뚱아리인데 이 몸을 통해서 신이 느껴지도록 하겠다. 신이 느껴져야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을 내 몸뚱아리 그대로 느끼면 사람들은 질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질이 안 좋습니까? 얼마나 성깔이 있고 거칠고 까칩니까? 이 육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 신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표가 맞다니까요. 단지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부터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 다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이 세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단계, 물로 씻는 단계. 첫 번째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합니까? 저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 이런 질문합니다. 왜 물로 씻어야 되는데요? 이게 저는 항상 질문입니다. 왜 씻어야 되는데? 나 원래 몸 씻는 거 싫어하는데 왜 씻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냄새 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니까 그 이유도 알겠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 몸을 씻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깨닫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몸을 씻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왜 우리가 몸을 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씻는 겁니다. 손에 더러운 응가를 묻히고 주를 만날 수, 엄마하고 악수할 수 없죠. 엄마를 허경할 수 없죠. 온몸에 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엄마를 안을 수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안기 전에 내 몸에 있는 덕지덕지 것을 떼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요거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받으러 물에 빠졌죠. 요단강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물에서 몸을 씻고 목욕탕에서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죠. 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상태로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주를 만나라는 아버지를. 할렐루야.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몸을 씻으면 내가 청결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져. 냄새가 안 나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네 몸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같이. 이게 2단계 목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3단계까지 하면 끝납니다. 1단계 뭐라고요? 몸을 씻고. 2단계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몸을 씻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고 엄마 아빠를 만났어. 그 다음에 뭘까요? 수술하러 가야죠. 전 빼기 수술.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 다시 한번 더 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은 빛이 그레이트급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에서, 교회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사람의 모습에서 빛이, 광채가 쫙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저쪽 건물 아시죠?
저쪽 건물, 교회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그 빌딩 사장님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럼 매년 월세를 올렸습니다. 2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 나중에는 300 몇만 원까지 올리니까 결국 우리 교회에서 나왔죠. 나올 때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게 너무 힘들게 안 좋게 했습니다. 내가 나갈라, 내가 이 아저씨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계약을 하려고 내가 나올라 했습니다. 하도 너무 올리니까 내가 기도 빡 하고, 아저씨 너무 많이 과하게 올리시는 거 아니냐고, 300 몇만 원, 50만 원인가 이렇게 줬는데 매달. 그걸 하려고 딱 하는데 이쪽에서 정갈이 있다고 한 겁니다. 목사는 안 만납니다 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왜 나는, 그래 내 밑에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집사급을 왜 내를 피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앞에 쓰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뭐죠? 뭔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딱 나오니까 내 앞에 쓰면 긴장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지금 30만 원 올려야 되는데 다른 집사하고 이야기하면 한 50만 원 올리는데 내가 딱 3만 원만 올릴게요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겁이 나가는 걸 본인이 미리 알고 내하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 이야기 못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나왔죠. 그 건물에서, 이 건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얼굴에서 꼭 광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에서 광채가 나옵니다. 얼굴이 검어도 돼, 상관없어. 얼굴이 검어도 되고 뭐 반질반질 안 해도 돼. 뭔가 이게 나옵니다. 위험, 어깨. 옛날에 아까 그 닭처럼 눈 퀭 해갖고 그래 살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 3단계 끝났죠. 점 빼는 겁니다. 점을 뺀다. 이제 요 3단계를 설명하면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할렐루야. 앞에 친구들 할렐루야. 잠은 안 자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집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몸을 씻을 때 뭐가 필요하죠? 자, 물이 필요합니다. 자, 이 물로 저는 머리를 감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물로. 군대에 있을 때 뜨거운 물이 한정적이라 한 사람당 주전자 반이라 그 안에 머리하고 머리 감고 얼굴을 다 씻어야 돼.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주면 머리에 비누를 빡, 그때 이제 머리가 다 짧은 상태니까 빡 얼굴에 비누를 싹 다 칠해놓고 위에 섞고 잠이 부어줍니다. 이 정도 양으로 뜨거운 물 겨울에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씻으려면 이 정도 물로 안 되죠. 어느 정도 물이 됩니까? 물이 터져야 됩니다. 샘물이. 근데 웃기게도 범인을 잡아야 되겠는데 매달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가 매달 수도세가 한 40만 원 나오는데 이번에 80만 원 나왔답니다. 그 수도 직원이 전화가 왔어. 우리한테 물을 와 그래 많이 쓰셨냐고. 어느 정도 썼습니까? 1000톤을 썼다더라. 누가 썼습니까? 한 번 목욕하는데 2톤씩 쓰고 일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 물을 틀어놨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 한 1000톤을 500톤을 날리버린 겁니다. 그래가 지금 저 수도꼭지를 잘 잠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로 목욕 못해요. 목욕하려면 물이 많아야 돼. 근데 성경에 물을 많이 주겠대. 그리고 이 물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일단 물을 많이 주는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스가랴서 13장 1절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라고 나옵니다. 그날에 샘이 하나 터지는데 정결하게 하는 샘이 터진다. 내가 이거 나중에 그게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낸 구절이라서. 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을 위해서 터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두 명을 위한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백만 명을 위한 샘물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 샘물의 용도는 뭐냐? 목욕탕용이다. 씻기는 용도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씻기는 용도다.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물이 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물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 물이 뭐냐?
물을 알아야죠. 물로 씻는 건 알겠다. 물이 뭔데? 말씀이랍니다. 됐죠? 뭐라고 나옵니까? 영어로 with the washing of water. 씻는 물인데 뭐? by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구, by는 도구겠죠?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게 상징적으로 water라는 겁니다. 물. 씻는 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이래 전하는 순간 입에서 영적으로 물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씻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단점은 혼탕이죠. 지금 남녀 혼탕, 가족탕도 되고 혼탕도 되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알겠다. 개인이 물로 씻으면 개인탕이 돼.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물로 씻으면 가족탕이 되잖아. 여러분, 성경에 가족탕 이야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그 일가를 다 모았죠.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다 씻겼습니다. 그 가족탕이죠. 근데 나는 집단탕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한민족이 통째로 물 안에 들어가서 그냥 씻겨지는 이 혼탕의 역사가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네 알지 모르냐? 잘 모를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너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지. 이 바다 안으로 지난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 바다에서 물로, 우리는 여러분 홍해의 기적 알죠? 그거를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서를 적은 바울은 집단 세례라고 했습니다. 집단 침례. 자, 이제 이걸 장면으로 한번 보죠. 장면. 이게 여러분 그 홍해가, 지금 이집트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 폭이 더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00만 명이 지금 이걸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벽이 위까지 쌓여졌다 했으니까 이 정도 돼야 한민족 전체 300만 명 정도가 집단 세례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민족이 전체로 다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 세례라고 봤다는 겁니다. 세례는 몸을 씻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데 엄청난 물을 지금 주님 준비해 놓으셨죠. 바다 하나를 그냥 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스케일 크시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개인 탕도 존재하고 가족 탕 지금 필요해. 가족 단위로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가족 단위로 지금 씻겨져야 되기 때문에 고넬료 일가처럼 가족 단위가 와서 구원받는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을 맡기시겠지요. 다른 민족, 일본 민족, 북한 민족, 뭐 다른 나라의 민족들 맡기시겠지요. 지금은 개인과 가족을 탕시켜야 됩니다. 잘 씻겨내면 주께서 더 많은 가족들과 민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지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나? 씻기 위해서 세제. 이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바디워시요. 우리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뺐거든요. 다. 나왔네 이거. 큰일 났네. 이 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독종이 많은 거예요. 독종이 뭐죠? 간음을 한 15번을 했어. 한두 번 해도 이게 죄인데 간음을 15번. 도박꾼이라. 빠진 거면 빠진 거, 뭐 마작이면 마작, 그 다음에 고수도, 설사, 쓰리고, 맞고, 땡기고. 또 춤을, 이 춤 아닙니다. 정상적인 춤 말고 비정상적인 나이트클럽에서 추는 그 남자 여자들이 추는 뭐 탭댄스, 지루박, 탱고, 살사, 캉캉, 온갖 잡춤은 다 추고 돈을 또 얼마나 사랑해. 교회 돈까지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얼마 안 되는 이 금에 이거를 어떻게 또 갈취해 먹으려고.
어느 그런 분들 보고 참 충격받았습니다. 교회에 더 자기 돈을, 이 개척교회 자기격을 더 쏟아 부어서 해야지, 이거를, 하나 진짜 아니다 진짜. 돈을 너무 사랑해. 오늘 또 선교사님 계신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교회 돈이면 돈도 많으면서 선교비 뭐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이래 보내는 겁니다. 내가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너가 아들한테 용돈 5만 원 주나? 너 솔직히 네 부모로 삼 이야기해봐라. 너가 자식한테 용돈 3만 원 보내나? 3만 원 주나? 뺨 맞는다. 내 우리 자녀들한테 최소한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된다. 10,000원 주면 5,000원 주면 안 받는다. 1,000원 주면. 근데 선교사들한테는 돈 보낼 때 5,000원, 10,000원 이래 보내거든.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안 보내도 돼. 여러분들이 안 보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부족하죠. 그 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악한 독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돈도 자기만을 위해서 돈만 모으고 자기만 써. 자기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기 자식 좋은 옷만 입고 옆에 자식은 굶어 죽어도 옷 하나 안 한 사이 핀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나쁜 놈이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만 쓰니까. 제가 여러분 돈 벌어서 내만 썼습니까? 언제 내한테 썼는데요? 다 썼습니다. 모를 때 몰래. 선물도 주고 좀 이래야 자기가 뭐 너무 이기적이다.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런 이 독한 기운들을 다 없애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또 잘난 체 합니까? 자기 얼굴 보고 거울 보고 나르시시즘에 빠져갖고 거울 보는 게 낙이야.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멋있어? 나는 BTS야. 나는 윤빈이야.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더러운 죄를 씻기기 위해서 이 세제로 가능할까요? 이 세제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제를, 특별 스페셜 세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 방법은 좀 잔인한데 예수님을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 뿌리는 겁니다. 갈아서 액이 나오죠. 액을 즙으로 짜서 피로 액기스로 만들어서 온 민족 열방에게 이 세제로 씻으면 연쇄살인마의 죄도 사해진다. 왜?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가 예수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세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않고도 강력한 세제를 만들어서 우리의 영과 육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죄악들을 씻겨낼 수 있는 세제를 분명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방법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 돼지피, 소피 이런 거 될 거 아닙니까? 돼지피, 닭피 이런 걸 모아서 세제로 만들어서 해도 돼. 그래도 그냥 법칙을 만들어서 소피 뒤집어 쓰면 네 죄 사해져라고 해도 돼.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안 했어.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강력한 스페셜 세제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죽였는지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만든 세제가 돼지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돼지피로 씻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개돼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죠? 나는 돼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내가 비록 죄를 지은 독종이고 악한 인간이지만 예수의 피로 씻으면 내가 비록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피값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 우리의 수준을 돼지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존재, 비록 내가 죄짓고 실수를 했지만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네 존재가, 내가 볼 때는, 네가 볼 때는 네 스스로 쓰레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네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급 되기 때문에 아들 죽이고,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여서 믹서기에 갈아서 그 피로 우리를 씻으면서 본인은 깨닫죠.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존재로 보는구나, 급으로 보는구나. 그 감격에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 그게 세제와 물로 씻겨져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 같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2단계는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겠죠? 하나님 가까이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은혜도 받을 겁니다. 그 다음 3단계가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27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원래 구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름과 점을 뺀다. 여기 보면은 이게 또 위다 스테인 이래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위다 스팟이라 돼 있습니다. 점을 뺀다, 점을 뽑아낸다, 점을 뽑아낸다.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항상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점을 빼야 되는데? 내가 목욕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목욕을 해서 하나님 만나고 끝나면 신앙 아니야? 왜 점을 빼야 되는데? 나의 못된 거 있죠? 제가 같으면 아까 불안한 거, 성질 부리는 거, 대드는 거, 까칠한 거, 요 점 말입니다. 크게 간음이나 살인 죄는 아니지만 매우 미세한 죄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님 빼길 원하시거든요. 티나 흠이 없게 이거 점을 빼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점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떤 어린 양이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지금 결혼을 해야 돼. 그럼 클래스가 같아야 되죠. 퀄리티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퀄리티가 같아야 되죠. 예수님하고 급이, 예수님하고 본질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점이 없답니다. 어디 나와 있죠? 이거 또 이래 돼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without spot이라 나옵니다. 점을 뺀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 의사인데 결혼할 신부는 막 이렇게 너무 격 안 맞으면 이게 부부싸움 잘합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나은 것 같아. 비슷한 수준,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비슷한 직업이 만나면 의사들끼리 결혼하고 교사들끼리 결혼하면 이게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이 일을 다 아니까 이 갈등이 확 줄어드는데 남편은 예를 들어 미술가라. 근데 이 아내는 뭐 예를 들어 교사리랑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미술가가 예술가는 약간 사이코 아닙니까? 좀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교사하고 이렇게 하기 충돌이 된다고. 나는 같은 직업군이 만나는 거 비슷한 수준이 만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이래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만나던데요. 예, 싹 보니까 비슷하게 성도교 까칠하면 까칠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눈 못 맞추시는 분들 지금 저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그래도 저하고도 좀 비슷하다면서요. 점 뺍니다. 점 빼는 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 중에 가장 큰 점이 뭔지 아십니까? 표범의 점이죠. 맞죠? 표범의 그 점 아닙니까? 모릅니까? 자, 표범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점입니다. 표범 보이죠? 자, 다 됐습니다. 저 점 큽니다. 이거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못 빼지. 하나님은 이 점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뺄 수 있다. 성경에 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인, 이디오피아인이죠. 북아프리카 쪽 사람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얼굴 피부가 체인지가 가능하냐? 표범이 그 점을 뺄 수 있느냐? 여기 스팟 나오죠. 점들, 그 점들을 뺄 수 있느냐? 오케이. 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뺄 수 있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깨끗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이 있고 우리에게 피가 있습니다. 말씀의 물과 예수의 피가 있죠. 이 두 가지로 모든 악한 독한 것을 다 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점 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기 레오파드라고 나오고 있죠. 표범, 레오파드의 점을 하나님은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제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 세제를 부으면 과거 현재의 죄가 다 미래의 죄는 회개해야 되고 본인이 매일매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 어디서 목욕할까요? 요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겠다, 오케이. 목욕할게. 세제도 있고 물도 있고 점도 뺄게. 내 주변의 사람들 행복하게 할게. 오케이. 근데 어디서 씻어야 되는데? 어디서? 정답은 교회인데 이거를 예수님의 한 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장소를 알아맞추면 여기 있는 비과 6개를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못 맞추실 것 같아서 9장 7절 요한복음 9장 7절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죄인이 눈에 장님인 죄인이 이제 씻으면 이제 눈도 밝아지는데 예수님이 즉석에서 고쳐줄 수 있는데 실로암 못으로 가 이랬습니다. 웃기죠? 굳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래 안 하고 굳이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세요. 근데 실로암은 일종의 당이라, 목욕탕이라. 근데 이 실로암의 뜻이 뭐냐? 번역하면 보내어졌다. 제가 이 말을 오늘 듣고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왔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내가 바지를 입고 내가 옷을 입고 내가 오늘 걸어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아니다. 네가 온 게 아니라 내가 보낸 거다. 어디로? 이곳으로. 이곳이 어디라고? 실로암입니다. 하나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실로암 말고도 수많은 샘들이 있었습니다. 많겠죠. 수십 개의 샘이 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씻깁니다. 할렐루야. 이곳으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씻는 게 하나님 뜻이 맞다니까요. 이곳에서 씻겨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나온 지 5년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때를 안 밀라고 하고 있어. 아직도 점 안 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을 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로암으로 오십시오. 실로암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온 곳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끌고. 그 이끌었을 때 누군가를 사용했겠지. 어떤 사람은 멱살 잡고 남편 가자 제발 교회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와이프들은 남편 제발 가자 울고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교회 가면 밥 사줄게, 오늘 예배 안 졸면 피자 사줄게, 이렇게 해서 억지로 데리고 와서 안치가 임의로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보낸 곳에 가야 씻겨진다니까요. 부산에 1700개 교회가 있습니다만 다 씻기는 곳이 맞아. 근데 각자가 가야 될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씻으십시오. 소리 때 나가시 해주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씻고 점을 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쳤는데 실로암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하시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춘천에서 갔고, 논산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실로암 이게 군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가로. 내가 너무 놀랐어. 이 노래가 왜 군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몰라, 그냥 옛날부터 이게 군가였대.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훈련하면서 구보하고 막 이래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는 행군할 때 이 노래를, 밤에 행군할 때 새벽 3시에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자, 군가자 군가 실로암. 내가 볼 때 찬양이야. 그래서 저는 더 크게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행군이죠. 이렇게 맨 마지막 가사가 뭐냐? 없네요. 당신께 감사하리다. 뭐 닭이 울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씻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고 같이 부르려고. 부르기 전에 논산에서 나는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놀란 거는 이 율동을 사병들 스스로 만든 거랍니다. 이게 이 실로암 찬양이 그래서 군대가 경찰로 가는 사람들보다 군인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가
훈련소 때부터 이 찬양을 배우니까 이게 몸에 들어오면서 이게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노래가 들어오는데, 이 노래는 씻는 노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60만 군대에게 이 노래를 먼저 배우게 하셨을까요? 군과 비슷하게. 웃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청년들을 씻기고 싶어서. 실로암은 씻는 목욕탕 이름이거든요. 목욕탕 이름을 왜 노래를 군대에 들어오면 하게 하냐고. 다음 세대를 씻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친 듯이 부르는 한번 노래를 찬양 한번 보십시오. 실로암. 이 율동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한 3, 4천 명 될 것 같아요. 한 20초만 보겠습니다. 앞으로 20초. 엄청 사람 많죠?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실로암의 노래를 뜻도 모른 채 씻겨지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실로암. 이제 실로암의 뜻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실로암은 목욕탕 이름이다. 이 노래를 전군 60만 명 장병들이 거의 다 불렀다. 그래서 군인들 중에는 보고만율이 높다. 경찰 세계보다. 오늘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아까 예배팀에서 이거 좀 해주시고, 아까 이걸 자기들이 만든 거랍니다. 이래가 왼발은 왠지 몰라. 나도 왼발 되겠습니까? 우리 되겠습니까? 허씨 아저씨. 예, 되겠네. 우리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허씨 아저씨하고 우리 수연 두 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과 함께 왼발 일을 하면서 같이. 자, 빨리 나와주세요. 예, 빨리. 자. 예, 역시. 예. 다 아시면서 이 세계를 또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분홍색 옷으로 어떤 복장.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어떻게 하던가요? 이거를. 그렇지. 오케이. 예, 되겠습니다. 예, 조금 앞으로. 두 분이 좀 부끄러우면 다른 추가 멤버 나오라, 단원들 나오다 해도 되는데, 단원들은 다 고개 숙였습니다. 안 나올 것 같고. 좀 안으로 좀 오시고, 예배팀. 자,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좀 맥이 끊어질 것 같아서. 먼저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약간 맨정신으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실로암 준비됐습니까? 네. 자, 한번 액션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역시 다릅니다. 집사님 안 추셔도 됩니다. 저 집사님 그냥 노래만. 은사별로 해야 돼요. 조 집사님은 노래 위주로 가야 돼요. 안 추면 안 돼. 우리 세대는 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춤은 접으시고, 다른 세 분은 다 좀 한때 다 왕년에 다 노셨던 분들이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1절은 그냥 찬양만 하고 두 번째 들어갈 때 한번 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 이 밤에 그냥 나도 불태우겠다. 예, 우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 이의림 형제. 나오면 복 받고 안 나오면은 복 받습니다. 자, 우리 준비됐죠? 빨리 나오시고. 자, 예, 자, 우리 한번. 자, 우리 형제. 자, 혹시 난 나와야 되겠다. 혹시 킹즈 멤버 중에 나는 댄스를 해야 되겠다. 있습니까? 오케이, 됐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춤추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어두운 밤에. So
한번 우리 같이 춤추면서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지막으로 오주여 당신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2-3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로암으로 나왔습니다. 개인 단위로, 가족 단위로, 민족 단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바다 안에 집어넣으셔서 집단적으로 목욕을 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실 강력한 세제까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는 이 탕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탕에 뛰어들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점을 빼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거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하게 씻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의 모든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비파나무의 열매처럼 끝없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분간만 더 기도할 때 올해 3년 4년 차 만에 비파나무에 비파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비파라는 말은 악기 음악을 상징하죠. 그리고 열매는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하는 열매가 일본에서 넘어온 나무가 이제 씨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부터 우리가 품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남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알을 품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분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1절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 박수 치면서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다 낙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마지막으로 파도타기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 이곳 실로암 탕으로 왔습니다. 물도 준비되어져 있고 세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제의 가격은 너무 비싼 가격이라 우리가 살 수 없어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갈아서 만든 피로 만든 세제인데 이 죄는 간음, 음란, 사기, 살인, 질투, 미움, 증오, 용서치 않음, 돈사랑함, 이기적임, 자기밖에 모름, 삐뚤어짐, 왜곡됨,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대적함, 모든 죄를 다 도말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세제를 붓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저주가 예수 십자가의 길로 전가가 될 텐데 그것을 붓지 않아 본인의 죄를 지고 가는 죄인들이 오늘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 단위로 씻겨지기를 원하고 개인 단위로 민족 단위로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스가랴서 13장 예언에 그날에 이스라엘에서 이 셈이 터질 건데 이스라엘 국민들을 씻게 하겠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민족 단위로 일본, 북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민족 단위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몸에 점을 빼고 계시오니 내 몸에 점을 빼주셔서 열방을 회개시키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와 그릇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욕하는 것은 쉽지만 점을 빼는 것은 수술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어려운 사건들은 내 몸에 점을 빼기 위한 사건입니다. 때론 교통사고로, 때론 죽기도 하고, 때론 병들기도 하고, 때론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때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 빼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하나가 지나면 내 몸 안에 있는 이상 야릇한 점들이 하나씩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열방을 회개시키기 위한 실로암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씻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씀의 정결한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아까 2마리의 닭처럼 수십 마리의 뿅아리를 낳는 그런 엄마닭, 그런 아빠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